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오늘 27항 보편적 그리스도의 교회, 벨직 신앙 고백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구원을 기대하고 그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결하게 되고 인침을 받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회중이요 모임인 하나님의 보편적 또는 세계적인 교회를 믿고 고백한다. 끝까지 있을 것인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백성 없이 있을 수 없는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이다. 이 거룩한 교회는 비록 잠시 동안 사람의 눈에 매우 작고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온 세상의 경로를 무릅쓰고 하나님에 의해 보존된다. 아합의 학정 동안에도 주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7,000명을 친히 보존하셨다. 또한 이 거룩한 교회는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국한되거나 제한되지 않고 온 세계에 퍼지고 산지에 있다. 하지만 이 교회는 믿음의 능력으로 한 분 동일한 성령 안에서 마음과 뜻으로 연결되고 연합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6항까지는 삼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역사에 관해서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어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에 관한 고백서의 내용을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과 경륜이 이루어지는 신적인 기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으로부터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이를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강림하셔서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에 임재하셔서 그들을 구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거룩한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결정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벨직 신앙 고백서는 총 37항목 가운데서 10항목, 10항목, 27항에서 36항에 걸쳐서 교회와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런 특수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 고백서는 교회로는 강조하고 있는 고백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벨직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교회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방대한 분량에 걸쳐서 이에 관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교리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란 과연 어떤 곳이냐에 대한 분명한 교리적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무장을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교리를 잘 살펴서 고백서가 말하는 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백서는 먼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구원을 기대하고 그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성결하게 되고 인침을 받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회중이요 모임인 하나님의 보편적 또는 세계적인 교회를 믿고 고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어로 뭐죠?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이는 원래 그리스 사회에서 시민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은장색 데메드리오로 인해서 일어난 소동과 관련해서 모인 무리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단어가 바로 에클레시아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9절에서는 이 단어가 민회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고 했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교회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에클레시아였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구성은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되느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기대하고 그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라야 한다. 교리는 이렇게 그 범위를 좁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출입하는 자들은 교회 건물 안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건물 안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이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어떤 이유로든 새롭게 이제 교회를 나오시게 된 분들에게 우리는 분명히 교회에 먼저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분들에게 친절함과 사랑과 섬김으로 다가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 한 분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결국 회심을 경험하게 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먼저 믿은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그분을 그렇게 그것을 위해 기도해드리고 섬기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이런 일들을 교회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를 배우도록 성도는 새로운 영혼들을 이끌고 섬겨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누군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내가 언제부터 어느 교회 나가게 됐는데 그 교회를 왜 나가는데 거기 교회 가면은 사람들이 아주 괜찮아. 네, 아주 착하고 그리고 나한테 엄청 잘해줘. 그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구경 다니고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수다 떠는 거. 난 그게 너무 즐거워.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교회를 나누는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설명을 한다. 분명히 그 사람의 신앙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가 회심과 말씀과 예배가 중심이 되지 않고 인간의 교제가 중심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중생은 그리스도인의 수가 점점 줄어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 나가는 이유가 예수 만나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수다 떨고 그게 좋아서 교회 나간다는 거죠. 그 결과 교회는 더 이상 거룩하지도 순결하지도 않은 세상의 비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모든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진정한 영적인 교제가 주님과 이루어지고 지체들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지 못하는 자, 성도들과도 교제할 수 없습니다. 왜?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교제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제의 단면들을 딱 쪼개보면 전혀 영적인 교제가 아니라 육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게 최악으로 가면 같이 이제 술을 마시면서 교제를 하는 이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우리 남성도의 교리 공부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교회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25장 교회의 2항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형 교회도 복음 아래서는 보편적인 속성을 지닌다. 이 교회는 참 믿음을 고백하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교회는 참 믿음을 고백하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교회를 떠나서는 일상적으로는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 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이 무엇이 어떤 자가 교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느냐? 참 믿음을 고백하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상관없이 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믿음을 고백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들이 교회 구성원이다. 우주적 교회, 무형 교회의 구성원들이다. 1항에서는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에서 하나가 될 모든 선택받은 자들의 집합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면에서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에서 하나가 될 모든 선택받은 자들의 집합체, 교회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모든 분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아주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교회를 나오는 모든 분들, 엄마 품에 안기는 아기에서부터 곧 돌아가실 나이가 많으신 성도님까지
병석에 누워 있는 분까지 모든 분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이 일을 교회가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가 아닌 교인으로 넘쳐나는 것이고, 성례는 오염돼 버리고, 누구나가 다 아무나 참석하는 성례는 오염돼 버리고, 회심하지도 않은 사람이 교회 직분을 맡는, 교회의 거룩한 직분은 더 어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의 구원의 날을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하면서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은 자들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간절히 추구하고 결국 자신이 죄 씻음을 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확신하는 자들이 교회 구성원이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 사람의 소망이 분명히 이것을 지향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왜 나오느냐? 신랑감을 구하러 교회 옵니다. 신부감을 구하러 교회 오거든요. 사업상 좋은 파트너를 구하기 위해서 난 교회 다닙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 나올 자격이 없는 사람은 교회 나와서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 오죽하면 안산에 그 유명한 이름만 되면 다 아시는 교회, 그 교회에 전도지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전도지에 그 교회의 자매들의, 결혼 안 한 자매들의 얼굴 수십 명의 그 반명함 사진이 전도지 앞뒤에 빼곡하게 이렇게 사진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전도지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이거 말해주면 우리 교회 청년들, 저 형제들 위험한데, 안산에서 제일 물 좋은 교회, 안산에서 제일 물 좋은 교회,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이게 전도지입니다. 그래서 궁극의 구원의 날을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하면서 모든 교회 구성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은 자들이어야 되는데, 이것을 간절히 추구하고 결국 자신이 죄의 씻음을 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그것을 분명한 목적으로 하는 자들이 교회 구성원이 되어야 된다. 그들이 알곡이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가라지가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성결하게 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성화라고 부릅니다. 날마다 진리의 깨달음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부패와 죄성을 발굴하면서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태워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성화에 진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면서 오늘도 신앙의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는 삶을 이 땅에서 감당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모든 것으로 그들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인 것을 증명하면서 개인이 아닌 거룩한 회중으로, 공동체로 하나인 보편적이고 세계적인 교회를 이루어감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우리의 부르심이 보편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유효적 특별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신자는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교회에 성경이 말씀하는 방식으로 접붙여져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 복된 관계를 잘 유지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교회가 이렇게 우주적 보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즉 동일한 말씀과 교리를 따르고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진정한 회심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에 관한 참된 고백 안에 모두가 들어가 있을 때 교회는 하나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보편 교회 안에 포함될 수 없을 만큼 성경의 진리에서 그리고 전통적인 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어버린 거짓 교회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참 진리 안에 있어야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단이나 참 복음과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과 교회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참된 교회 표지를 따르는 교회와 참된 교회 표지가 뭔지도 모르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죠.
신앙고백서는 이어서 교회가 어떤 특징을 갖는 기관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교회는 세상 처음부터 있었고 끝까지 있을 것인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백성 없이 있을 수 없는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이다. 이 거룩한 교회는 비록 잠시 동안 사람의 눈에 매우 작고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온 세상의 경로를 무릅쓰고 하나님에 의해 보존된다. 아합의 학종 동안에도 주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7천 명을 친히 보존하셨다라고 벨직 신앙고백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영원한 신적인 기관입니다. 이건 인간이 만든 기관이 아니에요. 세상 처음부터 끝날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고 유지되고 보존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는 그 누구도 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는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교회를 해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지상교회는 역사 속에서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또 심각하게 부패하고 타락해서 제 기능을 거의 상실하게 되는 지경에까지도 이를 수 있다라고 고백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교회 이 제5항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늘 아래에서는 가장 순수한 교회라도 혼란과 오류에 치우칠 수 있다. 일부 교회는 겉으로는 전혀 그리스도의 교회처럼 보이지 않을 정도로 타락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을 예배하는 교회가 항상 존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민에서 교회가 불완전하고 그리고 심히 타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로마 카톨릭 때문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교회 무호성을 강조합니다. 성경의 무호성이 아니라 교회 무호성을 강조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교회 아래에다가 둡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있다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신앙고백서는 얘기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틀렸다. 지상교회는 얼마든지 혼란과 오류에 빠질 수 있고 심지어 교회처럼 보이지 않을 정도로 타락할 수도 있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가 항상 존재할 것이다. 적어도 하나님이 보존시키고자 하시는 교회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날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절대로 오지 않는다. 참된 교회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반드시 항상 이 세상의 어느 구석에 있든지 그 교회는 존재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기의 교회는 부패와 타락으로 무너지기도 하고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거의 교회가 소멸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마치 중국의 교회나 북한의 교회처럼 교회가 거의 소멸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의 거룩한 교회들, 성도들을 그루터기처럼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항상 열어가셨던 것을 교회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의 씨앗과 그루터기로 삼아서 거룩과 순결을 회복시켜서 교회가 존립해 오도록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역사해 오셨단 말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 마귀가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노력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용장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꿋꿋하게 지켜오셨고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부패한 유형 교회들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유형 교회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데 7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7교회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그 지역에 실제 있었던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7교회의 모습은 모든 시대의 교회들이 거울로 삼아야 될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고 볼 때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외한 5개 교회는 모두 다 불완전하고 더 나아가서 치명적인 악을 드러내고 있었던 타락한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죠. 타락과 음란과 부패로 들끓고 있었던 이런 형편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애정을 가지고 이 교회들을 향해 책망하시면서 교훈하시고 다시 돌이켜라, 회복해라, 돌아오라고 거룩과 순결과 사랑을 회복하기를 촉구하고 계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무엇이냐? 교회 머리 되신 주님은 절대로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기어이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거짓된 복음으로 쫓아가며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서 거짓된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면서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게 되는, 그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자체로 그 교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마지막 때에 큰 박해와 핍박이 일어나도 배도하는 자들이 수없이 생겨나게 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에 의해 보존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로마 캐톨릭에 의해서 참된 교회가 거의 소멸되어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루터를 통해 교회 개혁이라는 역사적인 일을 단행하셨고, 뛰어난 개혁가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순수성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역사가 다하는 날까지 순수한 교회를 보존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통치하고 보호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주님의 교회와 진리를 수호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변질시키고 변형시켜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더욱 맞추어 가기 위해 혈안이 되어 가겠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에만, 교리의 기준에 맞춰서 교회를 개혁하고 또 개혁하고 또 개혁해 나가는 일에만 집중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치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굳게 가르쳐서 그들이 그것을 지켜 나아가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남게 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굳게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고백서는 거룩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이 거룩한 교회는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국한되거나 제한되지 않고 온 세계에 퍼지고 산지에 있다. 하지만 이 교회는 믿음의 능력으로 한 분 동일한 성령 안에서 마음과 뜻으로 연결되고 연합된다라고 고백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로마 교회만이 사도적 계승을 이어받은 교회라고 가톨릭은 이렇게 간주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본사안이 로마 바티칸에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가 로마 교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로마에 있는 교회가 어머니 교회라고 성경에 어디 나와요? 가톨릭이라는 말은 보편교회라는 뜻이거든요. 로마 교회는 그러나 이 보편교회라는 의미를 왜곡시켜가지고 온 세계 교회가 로마의 교황을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라는 의미로 가톨릭, 즉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보편교회라는 의미로 왜곡해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의 교회들은 로마 바티칸에 있는 로마 교회의 지교회일 따름이다. 이게 저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신앙고백서는 얘기합니다. 이 거룩한 교회는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국한되거나 제한되지 않고 온 세계에 퍼져 있고 산재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죠.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사람, 교황, 사제 그들에게만 국한되고 제한되는 게 아니라 성도라는 이름으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는 두루 퍼져 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동일한 믿음과 고백 안에서 모든 나라, 모든 지역의 모든 교회들은 인종을 초월해서 연합되고 일치되고 있을 따름입니다. 만약에 다른 나라에 개혁교회가 있고 그 교회가 우리 교회와 어떤 일을 같이 하고자 하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가 믿고 바라고 추구하는 고백의 내용이 같다면 그런 교회와 연대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 니케아 신앙고백서에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우리는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니케아에서는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의 의미는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에 의하고 어느 지역,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의 교회를 하더라도 한 고백 안에 있을 때 그것은 거룩한 주님의 교회이고 교회는 사도적 가르침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라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요한계시록 21장 14절은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그들이 누굽니까? 모두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가 행하시는 이적을 두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요 스스로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는 자들, 그들이 사도였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니케아 고백할 때마다 사도적 교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굉장히 궁금하셨을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고 사도들이 들은 그 복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적 교회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사도들이 이 시대에 어떤 교회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찬을 행하고 권징을 집행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성경을 배우고 성도가 교제하는 모든 내용을 만약에 사도들이 직접 와서 그 모든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듣고 보고 배운 그 모든 것과 일치됩니다 라고 여겨주는 그 교회가 바로 사도적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사도적 교회가 되어야 돼. 사도의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인간적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임의대로 모든 것을 바꿔치울 수 있는 세상의 기업이나 무슨 인간의 조직이나 단체 같은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반드시 지향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러한 교리를 여러분들이 수날에 걸쳐서 들으시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에 그런 정신을 계승하여서 지키면서 일체의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사람에게 치우치지 않으면서 이 바른 교회관을 굳게 지켜나가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여기에 세워진 서교장로교회는 바로 교리가 말씀하는 이 모든 가치를 지향하기 위해서 오늘도 모든 노력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걸어온 발걸음이 벌써 13년째 이루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혼합주의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설교와 교리의 가르침은 개혁주의를 지향합니다. 그 나머지의 모든 것은 시대에 다 맞춰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와 교리는 개혁주의적인 것을 지향하지만 나머지 모든 것은 시대에 맞춰서 다 세련되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기호에 맞춰서 현대화하고 편리하게 바꾸는 것을 추구합니다. 개혁주의와 복음주의가 혼합된 형태의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이런 혼합주의에 치우친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라는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과연 그러한 교회를 사도적 교회라고 볼 수 있을는지. 그래서 드럼을 치고 일렉트릭 기타를 치고 조명을 이렇게 화려하게 하고 과연 그런 교회를 그 말씀은 그러나 성경적인 말씀을 전하고 그렇다고 해서 과연 그러한 교회를 사도적 교회라고 볼 수 있을지에 관해서 목사로서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인본주의에 경도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아. 한순간에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기울어진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경험하셨듯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수가 아닌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주고 오실 때까지 잘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유지가 되고 진행될지는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